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큰 은혜인 줄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에 있어 우리가 그냥 내가 온 것 같고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특별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가 있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계속해서 다음으로 계승되어집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또 하나 예비시키셨고 또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를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영적인 그러한 이 믿음이 계속해서 교회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집중하며 세우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날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을 전수하는 분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제일 마지막에 그와 그리고 그 다음 이삭과 이제 그가 죽고 이삭과 연결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의 아내인 사라가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한 후 아브라함은 다시 그두라라는 그러한 그 후처를 얻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놓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줍니다. 그리고 6명의 그 서자들에게는 다 이렇게 각자의 재물들을 주고 동쪽 편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 노년에 그래도 가족으로 다시 묶어지고 자녀들이 뛰어놀고 집에서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을 이렇게 동쪽으로 저 멀리 이렇게 보내는 것이 그냥 이렇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그 언약,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라는 환경 속에서 특별히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형제들과 다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렇게 약속의 자녀가 세상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섞이지 않고 잘 이렇게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행하며 실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지금 아브라함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참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이렇게 지혜롭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결단해 나가는 하나하나가 정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돌아갈 곳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고 위로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는 175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그를 장례를 치룹니다. 그는 그의 아내인 사라가 안치되어 있는 막벨라 굴에 안치됩니다. 같이 합장합니다.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은 이제 합법적으로 유일하게 그의 소유인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시신이 안치되었는데, 여기에는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은 75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175세가 되도록 100년간을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쯤은 다시 귀향하고 싶은,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거기에서 마지막 그렇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며 자신이 그 죽음도 거기에서 맞이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어떤 다른 말로가 아닌 그의 삶으로 드러나는 강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우리 양화진에 가도 우리 한국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를 보면 그 앞에 그 뭉클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의 스토리를 볼 때에 정말 가슴에 정말 이들의 기도와 헌신을 보며 우리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제가 그 애양원에 갔을 때도 거기에 그 묘지 앞에 두 아들을 사랑했던 그리고 양아들 삼았던 그분의 발자취, 한센병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양원을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강한 메시지, 한편에 우리 그 간증, 좋은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이 마치 그와 같은 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은 후에 그는 이제 11절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할 부분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헤로이 근처에.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분이세요? 믿음의 조상이고 산 믿음을 가지신 분이고 자기 아들을 100세 낳은 아들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런 정말 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만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런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참된 복의 근원은 복의 근원되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 복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야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진리를 거부하고 자꾸만 이 복의 원천을 근원을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재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다음에 계속해서 이 믿음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저는 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치 다윗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침이라서 아멘이 별로 안 나와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아이들도 평생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참 이렇게 골리앗도 무너뜨렸지만 그가 생전에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강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역대상에서 18장 6절 13절에 보니까요, 아람 사람이 그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치리라. 그런데 그 뒷구절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에돔 사람의 그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39장 3절에는 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주인도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니고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삶인 것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결코 숨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빛이 어둠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복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이상하게 은혜가 넘치고, 참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연약해도 그곳에 계속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나는 부족하지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6장의 말씀처럼 우리 초막절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셨던 복이 뭐냐면, 네가 하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네 손에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되던 것이 우리의 손이 되어질 때 잘 되고, 꽃들도 화분들도 죽어가는 시들시들했던 것들이 내 손이 되면 살아나고, 동물들도 살아나고, 영혼들도 어렵고 힘들고 낭만 가운데 있던 자들이 나를 만나면 회복되어지고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복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합니다. 오순절 강림의 그 역사는 그때서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오늘에도 우리에게도 그것이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초대 교회에 강력했던 부유들은 그때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 조선, 대동강에서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그 영적 축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도 계속해서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은 또 다른 교회에, 또 다른 나라에, 또 다른 열방에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이번 올 단기 선교 때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열방으로 나아가 교회마다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남 임팩트로 시골 교회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외국인들, 열방들도 그들은 때가 되면, 비자가 끝나고 만기가 되면 또 그들은 비행기 타고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 또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계승되어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인 결국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요, 골고다를 덮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흘러 예루살렘을 덮고, 예루살렘을 덮을 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거룩한 보혈은 나를 씻길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을 씻기고 우리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씻겨야 되며, 그 십자가의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거룩한 일에 우리가 이런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씨,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을 잘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예수 잘 믿는 복,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우리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